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29면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들께서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이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장이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매 둘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너의 손이나 너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자 중 하나도 귀히 여기라. 아멘. 네. 제자들의 질문의 요점은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음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실까요?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큰 자일까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으로 여김을 받을까요? 각자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성경을 교독했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이런 사람이 높임을 받고 이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고 이런 사람이 큰 자라고 인정받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어딘가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 부활하실 것을,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가업,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대가업을 말씀하시는 이때에 이들이요 예수님의 말씀 오해한 거예요. 어떻게 오해해요? 이제 금방 등극하시겠네, 이제 왕의 자리에 이제 가시겠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자리를 빨리 좀 맡아놔야 되겠다. 그래서 우편에는 누가 앉고 좌편에는 누가 앉고, 예수님이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되신다고 하니 빨리 어떤 높은 자리를 하나라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혀 다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 그거보다도 이 땅 가운데서 온 로마를 정복하고 왕이 되실 예수를 생각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리 차지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이러셨을까요? 저기 전라도 출신한테 줄 거야. 저기 갈릴리 출신한테 줄 거야. 이러셨을까요? 아니요. 저기 무슨 대학 나온 사람한테 줄 거야. 이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답변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냐? 천국부터 들어가고 자리 얘기를 해라. 아주 쉬운 말로 하자면 그런 거예요. 천국을 들어갈지 뭘 들어갈지 준비도 되지 않은 채로 이 땅에서의 자리 차지하는 사람과 같이 자리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장의 흐름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가 말하죠. 선생님,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니 선생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사람은 선생님처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냐 이러시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너 지금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있는데 너 그 하나님 나라 어떤 자들이 가는 줄 아느냐? 너 준비됐니? 그렇게 근본적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린이라고 하여 천사입니까? 아니에요. 어린이라고 하여 무죄합니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더 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지만 말입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한 거죠. 물론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쉬울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천국에 들어갈 그 길에 대하여 관심도 없는 이들이에요. 다만 자리 차지하기 위해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 지상에 속한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와 같이 지상에서 나서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라는 걸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야, 네가 관료가 돼가지고 그걸 모르겠냐? 네가 상상한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상상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너의 상상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뭐다? 실제다. 왜냐하면 어린이날만 되면 그런 노래가 많이 나왔어요. 파란 나라를 보았니? 막 이런 노래요. 꿈과 환상이 가득한 파란 나라를 보았니? 나 찌루찌루에 파랑새를 보았나? 어떤 그런 게 어린이날만 되면 막 풍선 이렇게 막 띄어올리면서 했던 그런 제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 나라는 상상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니고데모야, 너도 준비해야 돼. 너도 준비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거든요. 그럼 오늘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천국에 이러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말씀을 제가 바꿔버렸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말씀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막 부정적인 언어가 계속 우리에게 온 것 같아서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는 이와 같이 해야 된다라고 제가 그 알을 반대로 바꿔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갈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린아이를 데려왔더니 아이가 전적으로 부모를 의존하는 거예요. 먹는 것, 입는 것, 교육받는 것, 양육받는 것, 보호받는 것 다 자기 부모의 손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 아이를 봐라. 전적으로 부모를 의존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어디에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아이도 아니고, 이 아이는 부모 없이는 무엇 하나도 자기를 위하여 뭘 해낼 수 있는 아이가 아니라 무능한 단계에 있는 그런 소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양육자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여야 천국에 들어간다. 1절과 4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유약한 자, 소자를 영접하는 자여야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모든 자들에 대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 대하여 내치거나 평가하거나
대해서 너는 아니야, 내 기준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소자라는 것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고, 유약한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외된 자들도 여기에 속하기도 하죠. 네 번째는 뭐냐? 소자 중 하나라도, 세 번째는요, 소자 중 하나라도 실족해 하지 않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우,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가족들을 참 많이 실족시켰어요.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막 무릎을 꿇었어요. 나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애들은 참 어른으로 알고 분노케 할 때가 참 많아요.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요, 나쁘다고 그러면요 어떻게 몰래 또 그렇게 하고요. 그 또 때로는요, 아유 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니까 교회에서 이만큼 배우니까 우리 아이들은 착하게 커주겠지라고 하는데, 의의 일이 터질 때도 있어요. 뜻밖의 일이 터지면은요 막 기절할 지경이 와요. 왜 배신감이 너무 큰 거예요. 자녀들한테 너무 기대했다가 아주 굉장히 잘 자라줄 것으로 기대하다가 너무 뜻밖의 일을 저지르면요 말도 안 나와요. 그냥 손발이 부들부들. 이거는 막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이거는 뭐 이게 어찌해야 되나 이게 세상 종말이 온 것 같아요. 왜냐? 우리 아이가 저 정도로 나쁘면 세상 아이들은 예미 다 틀렸다. 이게 우리들 안에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우리 애만큼은 이럴 것이다라는 기대감인데 똑같아요.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그걸 반대로 사는 거 똑같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에 대하여 실족할 만큼 아이들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그건 뭐냐면, 그나마도 예수님 의지하여 믿음이 요만큼 자라고 있는데 그 믿음마저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도록까지는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난날에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이게 뭐 자전적인 이게 그런 설교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알았더라면, 누군가가 좋은 부모 되는 건 이런 거란다라고 그렇게 했더라면 말 한마디라도 좀 상처 주지 않고, 어떤 행동이든 간에 너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렇구나, 너 아직 세상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구나, 그 이해하는 측면에서 좋게 바르게 교훈할 수 있었던 것을 그냥 막 열받아가지고요 하지 말라고 있지 않느냐고, 부모의 말을 왜 이렇게 따르지 않느냐. 그 우리 아이들이 뭐 악한 짓만 했냐, 그건 아닌 거예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착하리라고 기대했다가 보통 아이들이니까 이제 그래 부모의 반응이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새는요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나니까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들에 대한 그 자녀의 프로그램 이런 걸 보니까 그냥 제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니까 봐줘야지. 제가 여기서 상담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 보다가 애들이 그렇지 뭐. 그래, 애들 눈빛을 보고 어떤 아이들은 밥을 먹는 걸 거절해. 어떤 아이들은 막 먹어요. 그냥 눈만 뜨면 먹어. 잠잘 때까지 먹어. 거식증이 걸려가지고요 뭐든지. 이게 왜 그래요? 정서적인 결핍 때문에 그래요.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의 결핍 때문에 마음이 허하니까 계속 먹었던 거예요. 이제야 알았어요. 그만 먹어라. 소화 비만 된다. 그만 먹어라. 네 세포가 이렇게 커버리면 어른이 되면 이렇게 커진단다. 그래서 소화 비만 되니까 그만 먹어. 그렇게 그런데요, 왜 이렇게 먹는 것만 보면 막 그럴 때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저렇게 먹지? 왜 자기 양이 넘쳤는데도 와 배고픈 아이처럼 지금 내가 이거를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정서적인 허기였구나.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한다고, 너는 참 모든 일에 잘한다고, 그것도 참 잘했구나, 더 잘할 수 있어라고 그랬더라면 이 정서적인 풍요로움 가운데 그 뭐든지 막 더 먹어서 그거를 채우려고 하지 않았을 텐데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야단을 치고 몰랐던 거예요. 사랑이라는 기본적인 어떤 기본이 있다면 모든 걸 사랑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바른 것과 그러지 않는 것이라는 규율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아이들을 막 평가하고 그것으로만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막 튀어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늘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했더니 먹는 게 절제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만 먹으라 소리 안 해도 이제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했던 모양이에요. 어른들도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술 중독, 여자 중독, 성 중독, 뭐든 합시다. 예를 들어 무슨 중독. 때때로는 그 중독의 기저 아래 어른들로부터 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려서 자기의 양육자로부터 무관심해서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에 그 배고픔, 허기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 중독자가 되어서 거기에 자기의 정신을 놔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주변에 있는 양육자들이나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너 참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참 잘했구나라는 정서적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뭔가로부터 자기 정신을 그냥 빡 실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독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한 자들이라도 소자를 실족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소자를 실족케 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연자맷돌을 목에다 매어가지고 그 아이를 물속에다 집어넣어 물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집어넣어버린 거하고 똑같다. 그렇게 한 자는 그에 대한 형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네 번째는요, 소자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잣대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기 쉽습니다. 판단해요. 쟤는 저것밖에 안 되네. 쟤는 저런 애야. 막 우리가 잣대로.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 그것도 다른 사람, 어머 쟤는 참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아이고 쟤는 틀렸네, 이런 것. 업신, 특별히 외향적으로 어떠한 칭찬할 만한 것이 안 보일 때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그들을 평가해 버린다는 거예요. 쟤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쟤는 버림당할 거야, 그런 것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 우리는요 지금요 초점이 어디를 가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보기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진리의 빛을 지금 비추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우리가 때때로 어린아이 같이 순전해야 된다, 어린아이 같이 못해. 아니요, 성경은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마음으로 남을 평가하고 남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업신여기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했거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죠. 뭐느냐, 회개하여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왜? 죄를 짓거든 손이 죄를 짓는데 자꾸 죄 짓는 짓을 한다 그럼 손을 잘라버리고라도 영생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죄에 습관적으로 노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죄를 단절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우리는 더 눈여겨봐야 합니다. 자,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8장 3절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이르시되 아멘. 자,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입니다. 너희가 돌이켜라고 하신 것, 이 돌이켜를 그냥 지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왜? 뭐라고 했어요?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큰 자입니까? 내가 그 큰 자 자리에 앉기 원합니다, 이 말이 들어있는 거.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너희가 돌이켜라는 이 말씀 안에 그들은요 높아진 마음과 우월감과 과시욕과 명예욕과 큰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자 하는 이미 교만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의 욕심과 교만함을 돌이켜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낮아지고 겸손한 주님의 모습.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처절하게 당하시고 죽임 당하기까지도 나를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나는 신이잖아요. 왜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야 돼요? 왜 제가 저 죄인들의 손에 의해 죽어야 돼요? 라고 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높은 마음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이 자세가 곧 낮아진 자세요 겸손의 자세인 것입니다. 천국은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낮아집니까? 자신이 죽을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절대 나는 뭐 좀 해, 나는 좀 괜찮아, 그런 사람은 절대 겸손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얼마나 못 깨닫는지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이렇게, 다음 구절에 넘어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 달란트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왕에게 빚진 자가 만 달란트를 빚져 가지고 있는데 막 이미 자기는 그거를 낼 만한 힘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온 모든 걸 다 팔아도 그는 그 돈을 마련할 그 만 달란트는요 그 사람에게는 어마어마 평생을 못 갚을 돈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쳐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비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인데 주인이,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요 탕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착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착각을 해요? 굉장히 착각해요. 아유, 좀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해, 나 믿음으로 좀 살려고 해, 나 좀 괜찮은 것 같아. 뭘 괜찮아?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니었다면요 우리는 이미 버려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오직 나를 위해 피 흘려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피값으로 나는 오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은혜를 아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용서받은 죄인, 이제는 죄인이라고 하시지 않아요. 의인이라고 하세요.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겸손해지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감사하는 자, 예수님 없이는 죄 용서의 길도 없고 구원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격도 없음을 알고 시인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여러분, 세상은요 만약에 우리가 삼각형으로 이렇게 보자면, 피라미드형으로 보자면 가장 높은 사람은 다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아래쪽에 밑바탕에 있다면 거기서 좀 더 우월하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거려져 나갈 겁니다. 그리고 가장 최상에 앉은 사람은 아마도 그 모든 사람들보다 우월한 뭔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겠죠. 그 사람은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군림할 것입니다. 왜?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는 그것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가장 낮은 자였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가장 교만하고 나는 뭔가 내가 최고의 우월자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가장 아래쪽에서 뭘 해야 될까요? 역삼각형, 모든 자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편적 이념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높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낮아져야 됩니다. 아멘. 낮아짐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낮아짐의 자리는요 평안하네요. 경쟁자가 없어요. 더 낮아지려고 해도 더 낮아질 사람이 없으면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골치 아프지 않아서 단잠도 잡니다. 참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 천국은 소자 중 하나도 귀중히 여기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어린아이 하나를 주 앞에 불러 세우시고 주께서 교훈하시는데, 이 소자를 업신여기지 마라, 실족시키지 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자들을 받아주어라.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조건을 봐도 야, 저 사람이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야, 너무 거지 같잖아, 야, 전 나한테
사람이 손해를 끼칠 것 같아. 내 돈 얻어갈 것 같고 뭔가 나한테는 좋은 영향력을 미칠 것 같지 않아. 우리가 볼 때는 필요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그 소자, 세상에서 가장 유약하고 가장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는 자들을 천국으로 하나님 부르신대요. 편견 없이 하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하고 사람 평가절하예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주님은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3년여 공생애를 사신 동안 보세요. 병든 자,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그 사회에서 가장 하급에 있는, 하급이란 말이 참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가장 유약하고 가난하고 누구의 도움도 얻을 수 없는 위로자들이, 위로자가 필요한 그런 자들에게 공급하시고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들려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같이 잡수시고, 그런 자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소자는 누구냐? 가장 유약한 약자를 대할 때에 그들을 존중히 여겨라. 그들의 믿음을 실족시키지 마라. 믿음을 굳게 세워주고 그들이 외모나 가진 것이 기준이 되지 말고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구원 얻도록 그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어린이주의라고 뭐 애들한테만 집에 애들도 없는데 어쩔 거요. 요즘에 애들도 많이 안 나서요. 애들 뭐 여러분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지금요, 이 제자들이 어때요? 어른인데 애만 못해요. 에? 요새 새로 생긴 신조어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어른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니, 내 말이 맞나 지금? 어린이. 그죠? 예, 어른이라는 말을 왜 쓰느냐? 정신적으로 어린아이 상태고 육체는 어른이 되어 있는데 정신적으로 소아 상태, 어린아이 상태인 경우 안 자라버리는 거예요. 어른다운 생각을 못해요. 어른답게 살질 않는 거예요. 어떤 유아기적에 거기에 나쁜 습관에 딱 잡혀 있거나 자기의 정신 연령이 낮거나 어른답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제자들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 데려다가 너 좀 이리 와봐라. 이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 간다. 에? 천국을 우리가 못 간다고요? 왜? 이들은 높은 자리만 원하고 있잖아요. 봐요, 정신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예수님 보실 때는 그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볼 때 겸손히 섬기는 자여야 하는데 군림하기 위한 자리를 그들은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소자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의 뜻. 자,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 작은 소자 중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저는요, 절실하게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저를 보면 알겠어요. 제가 볼 때 나는 도저히 감이 아니에요. 저는요, 거기에 왜 부르셨을까? 저는요, 이해가 안 돼요. 정말요. 부끄럽기가 한이 없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지? 저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뭘 하겠냐? 결국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제가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통하여 선포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생각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저하고 무슨 상관이래요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 그러시지 않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지옥 가는 자들을 방향을 틀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오늘요, 우리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어린아이들한테 복음 전하니까 목사님, 요새 애들은요 안 들어요. 웬만한 간식 줘서는 안 받아요. 한자를 앞에다 좀 안 붙였으면 좋겠어. 나는 전도할 사람 마음이 확 무너지려고 그래요. 알아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제가 다 알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 몰라서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잡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쳐주셨겠습니까? 다 아세요. 세상 사람은 어떤
불의를 좋아하는지 다 아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래요? 야, 너네 선생님이 왜 죄인들하고 창기와 세리들하고 어떻게 식사를 같이 하시냐? 봐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평가하는 거하고 우리 주님이 생각하시는 건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권고하여 그를 죄에서 구해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우리는 이러기 쉽다는, 지가 잘못해서 지가 죄에 빠졌는데 뭐 내버려 둬버려. 아니, 포기하지 말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21절 이하에 보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했을 때 7번 죄를 용서하니까 주께서 뭐라 하시냐면요, 아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번까지라도 이건 뭐냐, 무한대로 용서해라. 할렐루야. 용서가 그렇게 쉽던가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달란트, 아까도 제가 인용했죠. 만달란트 받은 이 어마어마한 액수 때문에 갚을 길이 없는 자가 만달란트 빚을 졌는데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해 주었기 때문에 그는 탕감을 받은 자다. 그런데 가다가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진 자를 쫓아가가지고, 야 이놈아, 너 내 빚 안 갚어? 그래가지고서리 강가에 갔다가 신고해갖고 거기다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예요. 주인이 듣고 나서, 왕이 듣고 나서 뭐라는 거예요? 그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만달란트고 100데나리온은 말이 안 되는데, 지는 만달란트를 탕감을 받아서 빚에서 자유해졌으면서, 우리가 죄의 빚에서 자유해졌으면서 우리 앞에서 뭐라고 하면, 나 죄 절대 용서 못해. 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왕이 뭐라고 했냐? 그럼 데리고 와라. 패가지고 옥에다 집어넣어 버리라 그랬어. 쥐는 큰 탕감을 받아놓고 죄에서 자유해졌으면서, 빚에서 자유해졌으면서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한,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자가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형제를 용서해야 돼요. 없인 여기지 말고 소자 하나라도 귀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죄값을 탕감 받았거든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사람은 끝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저희는 오늘 아침 한 5시, 6시쯤이었나요? 문자 하나가 들어왔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고요? 저하고 동갑인 정말 좋으신 권사님이 계셔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를 참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셨던, 얼마나 충성을 하시는지 두 분이요. 그 남편, 그때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 남편 집사님께서 제가 맡은 중고등부의 부장님을 하시는데, 어찌됐든 간에 전도사님을 도우시려고 그분이요, 전도 나가면 전도, 수련회 가면 수련회 엄청 더. 근데 그 아내 되는 권사님도요, 교회에서 굉장히 아름답게 섬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왔어요. 보고 제가요, 그 권사님이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요, 제가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새벽이든 말든. 이거 누가 장난쳤을까요? 그랬어요. 너무나 건강하셨고, 저하고 동갑이라니까. 남편하고도 동갑이세요, 그분들은. 여러분, 천국이 우리에게 멀리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내일이요, 우리 인생의 내일이 천국과 이 땅을 동시에 가고 있습니다. 그죠? 호흡 끝나면 천국으로 바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매일매일 준비해야 돼요. 제가 그 목사님 사실이라는 거를 이제 듣고 나서 제가 뭐 예배도 드려야 하고, 그래서 제가 조이금만 그냥 그 뭡니까 그걸로 보내고, 온라인으로 보내고, 제가 갈 시간이 없겠길래 너무 안타까운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느 자리 언제라도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신 게 뭐예요? 이런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놔 버리세요. 할렐루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제가 용서하는 것은 여기까지고 저는 그를 더 미워하지 않기로 하겠고 저는 그에게 더 원수 갚기로 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맡겨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용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수용해줘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 갑시다. 위로해야 돼요. 그들을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 마음이면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나아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 다 처리하실 거예요. 우리가 재판장이 되어가지고 이런 애 저런 애 그럴 필요도 없어요. 형제를 실족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신앙생활 실패했다면요, 오늘부터는 우리는 다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책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마음과 생각을 돌려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저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여기어 너를 탕감해 준 것과 같이 너도 그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하시기를 35절 너희가 각각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용서치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가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다 맞는 거예요. 다 맞아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게 되고 그것은 죄 문제가 처리받지 못했으므로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요? 자,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 타인을 용서하라. 나를 위해 나를 낮추고 겸손하라. 나를 위해 소자를 귀중히 여기라. 나를 위해 소자를 실족해 말라. 나를 위해 죄를 버리라. 아멘. 마태복음 19장 14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어떻게 용납하라는 거예요? 죄짓고 나쁜 짓 하는데도 용납하라는 거 아닙니다. 어른은 어른다워야 된다니까요. 어린아이들 용납하라는 것은 발음을 가르치고 그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세상의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른 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어른답게 그들을 양육해 가라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주께서 그들에게 안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미래 세대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기를 그쳐서는 안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응애하고 지금 태어나고 있는 애들, 걸어다니는 걸음하는 애들,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 학교 다니는 애들, 청소년들 죄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성경대로 바르게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믿음과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성경적 교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썩으면 나라도 썩고 모든 사람의 정신이 썩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가 먼저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의 진리를 세워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소자를 귀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 오늘 기점으로 이제 다시 우리의 신앙을 다 잡고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영성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신앙 또한 재점검하여 다시 출발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많은 어린이들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을 받게 되는 많은 자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